우리를 이 땅 위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마음 문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께 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배를 위해서 이문복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의 백성이 주님 전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늘 내 안에 자만과 교만으로 죄인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예배를 맺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용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고 적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서로 존경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돌보아 줄 수 있는 넓은 나량을 가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하여 고생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쏟고 영혼을 쏟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학업에도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봉사를 하고 애쓰시는 모든 소중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 질병으로 연단 중인 성도와 사업이나 공무원 등의 직장, 학업으로 연단 중인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속히 연단의 빈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참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입술로만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 생명을 바치겠다는 노래로 수백 번 부르기보다는 한 소절의 노래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이 무너진 삶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먼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채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헌신하는 일을 참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용웅 전도사님께서 특순을 준비하셨습니다.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알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
같이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받으실 그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전 세계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자들이 죽어갔고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하루에 3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 하나님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전염병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일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 땅 하나님 많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담대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은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본향집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의료진들, 또한 하나님 봉사자들,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좋은 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잘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공명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늘 그들을 위해 애쓰며 힘쓰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 하루에 133 기도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저녁 7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또 어디에 있든지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이 종식될 때까지 기도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 생활과 또 경건의 생활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께서도 하루에 한 끼씩 금요일까지 성금요일까지 금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 힘드시면 성금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운명을 하시는데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시 운명하시는데 요 시간만이라도 이때만 하고 금식을 해서 하루에 한 끼씩 힘드신 분은 또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잖아요. 꼭 드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요 시간만큼은 꼭 금식을 하시고 또 권면하는 것은 요 한 주간은 좀 우리가 교회를 오픈해 놨습니다. 오픈해 놓으셨으니까 사람과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나오셔서 좀 같이 기도실에서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방돼 있으니까요. 기도실은 그냥 사람 마주치지 않으니까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좀 그렇게 여러분 좀 고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오셔서 잠시도 들으셔도 돼요. 오래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잠시 오셔서 잠시 기도하고 내 집은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한 분씩
잠시라도 들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경건하게 금식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좀 저희가 떨어져 앉아서라도 좀 예배를 부활절만큼 좀 우리가 정부에서 협조에 따라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를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 부활절과 성탄절은 꼭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만은 조금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본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절만큼 해서 좀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마스크도 좀 새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도 새 걸로, 그리고 옷도 새 걸로 입고 부활의 주님과 같이. 여러분 또 헌금도 정성껏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되는 곡이 이렇게 쓰기 어려우니까 특순으로 찬양대에서 좀 특순을 하나 준비하세요. 찬양대 쓰시는 어려우니까 성가대장님께서 이렇게 좀 뽑아서 다 쓰지 마시고요. 잘하는 분만 나올 수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연습을 조금 하셔갖고 잘 좀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특순을 좀 보여줘야 또 팀도 좀 특순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활절을 좀 그렇게 하고 또 부활절에 또 계란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연세 드신 분들 못 나오신 교회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께 함께 나누는 또 예배 후에 그런 행사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활절에는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1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이들 방학도 이렇게 연장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부 지침에 또 따라서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몇몇 교회들이 계속 이 감염자들이 있어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참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귀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주일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헌금을 따로 못 드리시는 분은 밑에 보면 온라인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좌번호 자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시고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아무나 마을로가 그리하여 곧 내 이름과 자기가 이르는 것을 보리니 그러하여 오리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삼절에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를 들어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성삼순과 열리에 이르노니 같이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종료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요 2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함께 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먼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호산나 외치는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기뻐한 것은 그들의 기쁨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다. 근데 그 구원이 뭐냐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한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외친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같이 자면서도요, 여러분, 다른 꿈을 꾸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가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를 향해 조롱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나랑 같은 뜻을 갖고 내 꿈과 내 희망을 이루어줄 사람으로 그 주님으로 여겼을 때 그들은 호산나 외치죠. 정말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더러는요, 예수님한테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야,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에게 나는 누구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널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야. 내가 이제는 내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릴 거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 베드로가 꿈꿔왔던, 바라왔던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이에서 충돌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뜻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주님 내 뜻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어요.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방금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게 나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야, 누구든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꽃길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이 조천교 옆에 벚꽃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쫙, 저는 이거 조천 처음 와서 보는 건데
정말 너무나 여의도 벚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아름다워. 벚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차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대놨더라고. 사람들 꽃이 너무나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 벚꽃 보는 사람도 많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마스크 쓰면서 사람들이 지친 거야. 몇 달 동안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 밖에 나가지 못해 이러니까 아예 몰라 될 대로 되는 다 나오는 거야. 나오는. 날씨가 좋으니까 다 나오더라고. 나 놀랐어요. 이 마스크 끼고 다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 꽃길만 봐도 좀 너무나 편안하고 그 꽃만 봐도 너무나 그런 편안함과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다녔어요. 병 낫기를 원했고요, 좋은 말씀 듣기를 원했고요, 부유하길 원했고요, 성공하길 원했고요, 건강을 원했고요, 잘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들은.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우리가 본 이 영상은요,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제 좀 다큐를 요약해서 이렇게 다룬 그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는 기독교 다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영하려고 하다가 재상영하려고 하다가 못한 건데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좀 이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 기독교 다큐로도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이 이관희 집사님의 영상이, 그 고백이 믿는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18년도인가 몇 년 전에 한 KBS에서 하는 한 다큐를 보면서 아내랑 보다가 제가 부끄럽게 이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 KBS 스페셜 암이란 캔서가 아니라 알다 그 암인데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면 이 다큐로 이게 2부작으로 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보았던 것은 이 교회 오빠 편이었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나오는 다큐였는데 이 다큐에서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사기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이나 암 환자들이 이 암을 걸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전하고 싶은 그런 죽음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다큐였어요.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사기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교회 오빠냐면 이은주 집사님 막 따라다녔대요. 너무나 교회 오빠처럼
우리가 딱 말하는 교회 오빠가 바로 이간희 집사님이었대요. 이렇게 바르고 리더십 있고 재밌고 인기 많고 착하고. 그래서 이 온 집사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둘이 이제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난 37살 됐을 때 이제 요 소연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딸이 탁 예쁜 딸이 태어납니다. 근데 딸이 태어나고 2주 만에 이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2주 만에.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요, 이 아들이 이 3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우울증이 오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우울증이 오시다가 갑작스럽게 그 옷장에 묵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오빠는 이관희 집사님은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이 이 8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셨던 4월 31일에 이제 더 이상 힘든 것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후에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림프종 4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내가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암 때문에. 그리고 남편 이관희 집사님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내를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 이제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아내가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5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는 좀 나아지려니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이 복막으로 암이 전이돼서 전 장기의 암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술을 받는 이관희 집사님은 진정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고 담담히 주님을 바라보며 수술대 위로 나아갑니다. 제가 보는 내내 참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삶을 사는 이관희 집사님의 삶이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가장 도전받은 마음속에 다짐했던 말은 뭐냐면, 아까 6번째 영상이 나왔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가 뭐냐? 왜 네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나 서툴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관희 집사님의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행복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내가 오늘 하루라도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 위해 힘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오늘 하루의 소망이고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다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 내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제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은 멋진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빵빠를 울리면서 개선 장군과 같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삐까번쩍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나?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왕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그러면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참 감동적인 뉴스도 의인에 대한 거. 그래서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자신 대신 죽는 멋진 의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또 어떤 뉴스는 그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그 자녀를 살리고 자신이 죽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그런 뉴스도 저희가 뉴스에서 좀 가끔 이 땅에서도 볼 때가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스토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자기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야기는 유일한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도 포기하시고 자신의 권리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기뻐하며 호산나 외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 마음은 날 위해 죽어야 되시는 그 주님. 나 같은 자,
나같이 타락한 죄인을 위해 죽어야 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맞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나에게 오심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 같은 연약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 초라한 나귀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좀 그런 걸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것만 구하고 살았는데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큰 의미인가? 이관희 집사님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아내와 행복해지는 것, 가정이 딸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온전할 수 있는 이 하루 기회를 주신다는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걸까? 한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한 주간 그런 거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뜻으로 막 하나님 요동하고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뜻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가 150장 1절만 우리 좀 같이 좀 불러볼까요? 1절만 몇 번 좀 불러볼게요. 선생님과 주가 보혈 흘림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나 같은 용서받지 못한, 나같이 타락한, 나같이 부끄러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에 오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주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내 비전을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옵소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믿으신 내 꿈과 내 비전을 내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도 무료같이 여전히 내 뜻을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사랑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나귀에 오르셔서 우리를 죽기,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비전을 이루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옆사람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때로 찬양하고 축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하신 예수님 따라서 이제는 결단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락의 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